이 세상에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은 무슨 옷일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값어치가 아무리 있다 하고 아무리 디자인이 세련되다 할지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그 옷은 귀한 옷, 좋은 옷이라 할 수 없죠. 내 몸에 맞아야 좋은 옷이죠. 또한 정말 좋은 음식, 어떤 음식이 좋은 음식일까요? 내 입맛에 맞아야 좋은 음식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제일 좋다고 해서 볼 때 다른 사람들이 탐낼만 하다고 해서 그것이 좋다 안 좋다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은 내게 그것이 맞느냐 따져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라 하면 당시에 가장 아주 체구가 건장한 2m 90 정도 된 그런 체구의 큰 장수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몸에 차고 있는 이 장구들만 해도 50kg이 넘었다고 보니까 얼마나 아주 건장한 그러한 체구의 장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덜덜덜 떨고 있는 엘라 골짜기의 이 전장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전쟁에 나가서 내가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하는 이가 없는 그런 전장터에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이제 전장터에 나가서 싸우는 장면. 그런데 그가 사울 왕이 주었던 당시에 칼이라고 또한 갑옷이라고는 변변치 못해서 왕이나 그 왕자나 입었던 그 옷을 다윗에게 걸쳐 주었을 때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겠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는 걸맞지 않아 벗어두고 자기의 익숙한 옷을 입고 나아가 전쟁을 치른 기록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입었던 옷, 익숙한 옷이 가장 다윗에게 좋은 옷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남이 가진 것에 양에 어느 정도에 따지고 보았을 때 그 양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내 것이 조금 연약하다, 내 것이 못하다라고 평가하는 이러한 기준점에서 말콤 글래드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책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시사를 하는 내용들이 가지고 있어요. 가난과 장애, 불운, 압제 이 모든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갖게 되었다 할지라도 장애와 가난과 불운과 압제 때문에 인생에 실패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건 때문에 내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누군가 대결했을 때 그냥 보아도 프로테이지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은 28.5%나 되는 그런 확률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금 내가 열심을 품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게 되면 승률은 더 올라가서 63.6%나 되는 승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어쩌면 인생의 어려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끼치고 또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3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치기 소년이 이 건장한 장수를 한 번에 물리친 이 장면을 볼 때 가지고 있는 재고가 좋았고 자기가 입고 있었던 전투복이 좋았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익숙한 자기의 옷을 입고 막대기 하나와 그리고 이제 돌팔매를 가지고 나아간 전쟁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패스도 못하고 드리블도 못하고 슛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 마크도 못하는 농구팀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패스를 못하면 드리블이라도 잘하고 드리블을 못하면 슛이라도 잘 쏘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패스와 드리블, 슛 그리고 모든 이 코어까지 잘 안 되는 팀이 있어요. 이 팀이 어느 한 지역에서 승리했다면 여러분 믿겨지시겠습니까? 비백 라나디베 팀이라고 하는 이 팀이 있는데 이름도 참 어려운 팀인데 이 팀이 무엇도 자랑할 수 없는 패스도 드리블도 슛도 자기 팀워크도 하나 자랑할 수 없는 이 농구팀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약한 것밖에 없는 이 팀이 각자가
약한 것만 다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1대1을 방어하는 그것만 훈련해서 한 팀에 승리하는 그런 기업을 이뤄내는 것을 보면 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에 실패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난독증에 걸려서 글을 읽는데 이 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한 소년이요, 학교에 학업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의 참 걱정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 어렵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읽는 것은 조금 장애가 있지만 그래도 이 듣는 것은 참 잘하니까 듣고 외워라 라고 하는 훈련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십수년을 그렇게 훈련하다 보니까 차후에는 읽지 않아도 듣는 것으로 다 그것을 머리에 암기하는 능력을 가지게 돼요. 주정부의 대변인 MS 반독점에서 무슨 어떤 국가적인 소송이 있으면 그 국가의 소송에 나가서 대변하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데이비스 보이스라는 사람이랍니다. 어릴 때부터 난독증의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소년이 그 약점을 대신해서 강점으로 만들어내는, 강점을 더 찾아내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익숙한 아이케어 대표나 골드만삭스 회장이나 그리고 성공한 기업인들의 3분의 1이 난독증에 있다라고 하는 이 런던 시립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약한 것이 모든 인생의 사업의 성공의 장애만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역경과 약점 가운데 있었던 다윗, 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약점 투성이죠. 어쩌면 이 전쟁에서 다윗이 승산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다윗은 자기가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대로 골리앗은 큰 장수이죠. 그리고 2m 90이나 되는 이 키는 다윗의 2배나 되는 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쟁의 도구는 최신의 무기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전쟁에 골리앗 앞에 어떻게 섰느냐? 자기 자신의 가장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섰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차고 사울의 갑옷을 입었지만 그것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벗어두었어요. 그 벗어두고 나서 자기가 익숙한 것을 착용하고 나아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성도들을 보면 내가 지금 현재에 무엇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못하는, 승리하지 못하는, 신앙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핑계는 여러 가지.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이유를 많이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각자에게 다 맞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무기를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게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숨겨두고 내게 없는 것을, 그것만을 찾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가 익숙한 것을 들고 주님 앞에 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들고 있는 이 물맷돌은요, 새총과 조금 모양이 비슷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 파괴력이나 가공할 어떤 그 힘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전쟁에 무기를 연구한 사람이 다윗의 그 물맷돌을 연구해 보았더니 막 돌려서 던지는 이 물맷돌의 강도는 45구경 총알이 멈출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45구경 총알이 날아가서 부딪히는 그 강도만큼의 세기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물맷돌이 던져졌을 때의 파괴력은 날아갈 때도 보통 우리가 예전에 우리 추신 우리 미국 프로 야구에서 한인 선수 중에서 제일 이렇게 공을 잘 던졌던 투수가 있지 않습니까? 박찬호 선수가
거의 90마일 정도 공을 던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세기는 한 12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를 가지고 이제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면서 이제껏 내가 익숙하였던 그것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이 곰과 사자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가 말은 쉽게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각자에게 주신 이 익숙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만이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맨몸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에 익숙하였던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였다면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승리의 요건인 익숙한 것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익숙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찬양이 익숙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봉사하는 것이 익숙할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승리의 요건으로 만들어내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 신앙생활하는 이 자리에서 승리를 일관하려면 익숙한 것을 찾아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바꾸는 그러한 생각이 전한 자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곰과 사자를 내가 무너뜨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내 앞에 서 있는 이 골리앗을 내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것은요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이것도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다윗이 사울 앞에서 고백하였던 것을 보고 골리앗 앞에 고백하였던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생각이 뚜렷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험되어졌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상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모세에게 홍해를 가른 것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불로써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과거에 묻혀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기억하는 성도였다는 것이죠. 예전에 사자를 한번 운 좋아서 맞췄던 그러한 기록이 아니라 내가 사자를 싸워서 한번 내가 재수 좋아서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서 있는 저 현실과 같은 골리앗 앞에 하나님은 예전에 경험되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승리로 나아가는 다윗의 요건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을 보십시다. 예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눈먼 자를 낫게 하셨던 그 기록 예수님이 가셨죠. 앉은 맹이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던 그 기록 예수님이 보이셨던 기적 그것만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성도라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오늘에도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날 것을 믿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바꿔보십시다. 오늘 우리는 예전에 기록되었던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믿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 골리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보여주며 다윗 앞에 달려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창과 단창과 그리고 칼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칼은 빼지도 않고 다윗에게 나왔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번쩍댑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내게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네가 조롱하는 곧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었던 다윗의 요건은 뭐죠?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건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는 말씀에 38년이나 구걸함에 안진뱅이로 걷지 못한 한 거름뱅이가 있어요. 그곳에 있었던 이에게 이제 주의 제자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합니다.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의 이름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각 성도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들어간 데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하고 마지막 기도가 끝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일을 시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현실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쩌면 골리앗처럼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참 불가능하게 보여요. 그럴 때마다 오늘 다윗의 믿음을 보십시다. 그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칼과 창이 아니다. 탄창이 아니다. 가지고 있는 갑옷이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승리를 일관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섰느냐? 따라할까요? 다윗은 승리할 것을 확신하였다. 여러분, 믿고 무엇을 행하는 사람은요, 그 믿음대로 되어져요. 안 될 거라고 처음부터 믿는 사람은요, 안 돼요. 될 거라고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저는요, 1년 전에 우리 중앙교회 1년 후에 이사 갑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1년 후에 무슨 재주로 이사가? 무슨 재주로? 지금 처음 시작할 때 계획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사 갈 수 있을까?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셨어요. 저도 변하여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시네요. 믿고 기도하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는 확신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전쟁통에 전쟁에 승리한 것도 정말 유명하지만 그가 정말 주옥같이 남겨뒀던 말들이 후대에 남겨지지 않습니까? 적들에게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할렐루야. 성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그 전쟁 이후에 남겨진 그 얘기는 많은 후손들에게 남겨진 얘기 아닙니까? 오늘요, 아니 싸우기나 하지 뭐하러 저렇게 말을 주고받거니 영화의 대본을 주고받듯이 하는 것을 보면서요, 왜 저렇게 말이 많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요,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전장터에 나왔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요, 하면서 얘기합니다. 네 살점을 떼어 저 새들의 밥을 주겠다는 그 우렁찬 목소리에 벌벌 떨 줄 알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진영 밖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처럼 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16, 17밖에 안 먹는 소년이 그 말을 대받아서 뭐라고 합니까? 대래 이렇게 네 살점을 떼어서 새들의 먹이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내가 오늘 승리하리라고 말씀하는 이 내용대로 오늘 다윗은요, 어떠한 마음가짐이냐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골리앗이 내 앞에서 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기실 줄 믿습니다. 내가 돌매질을 잘해서 이렇게 물맷돌을 잘 던져서 저에게 관역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떤 믿음, 어떤 위치에 서 계시는지 성도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믿는 믿음이 그대로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바로 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오늘 더 본다면 읽었던 말씀 가운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섰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을 바꿔보았어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 보았어요. 승리를 확신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전쟁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일하고서도 우리가 실망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실망됩니까? 다윗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을 보세요. 그 골리앗을 다 무너뜨리고 나서 죽이고 나서 되돌아올 때 사울이 약속했던 것을 아이고 따님을 주신다며요. 약속했지 않습니까? 재물을 주신다며요. 나한테 한 자리 주셔야지요 라고 그렇게 사울 앞에 서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 이후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사울은요, 이 엄청난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구원해낸 다윗의 이름마저도 잊어버립니다. 딸을 자기 딸을 전쟁에 이긴 승리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립니다. 물질도 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다윗은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듯이 그냥 가는. 주의 일을 하고 승리를 나타낸 사람들이 왜 시험을 들으냐면 이 승리 가운데서 내가 기대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도 일하라고 시험을 드는 것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를 알아주라고 말하는 것,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골리앗 앞에 다윗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된다. 누가 나를 안 알아준 것,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나를 높이시길 원하시면 높이실 것이고 나를 낮추길 원하신다면 낮추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겸허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 그 익숙한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